지난 주일은 VIP 사랑 초청 사랑 주일로 지켰습니다. VIP가 몇 명이나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476명의 VIP가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숫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너무 숫자에 목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긴 VIP가 왔든지 안 왔든지 영혼을 품고 기도한 것이 중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을 보내고 저는 두 가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VIP 분들이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십니다. 사실 전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알아들으실까? 솔직히 성도들끼리 통용되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VIP 분들이 설교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주일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뭔가 전도에 좀 집중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교육자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길게 끼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우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모습으로 VIP들을 모셔오는지요. 어떤 분은 VIP가 1부와 2부 각각 따라오는 바람에 2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1부 때 모시고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모시다 드리고, 2부 때 또 모시고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당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으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VIP 초청 사랑주의를 지킬까요?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전도도 짐이 됩니다. 전도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심지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도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중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 VIP 초청 사랑주의를 지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다양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든 대답이 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한 측면을 부각해서 대답했을 뿐이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굳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셔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발된 이 은혜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꽉 채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선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풀어놓으신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너무나도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물을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답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 아침 우리에게 이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절기를 따라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오직 솔라로 시작하는 5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는 오직 성경을 살펴보았고, 작년에는 오직 은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는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합니다. 또 각각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을 촉발한 원동력이 오직 믿음이고, 이 오직 믿음이 나머지 원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종교개혁의 원리로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악센트를 넣어서 믿습니다 그러죠. 또 오죽하면 개그 프로그램에서 단골 멘트로 나오는 것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대사들이 자주 나와요. 작가가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만큼 믿음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희화화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지칭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신자이죠. 신자를 한자로 풀면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라는 말에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매월마다 나누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구약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면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일주일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처를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입만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오직 믿음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개혁자들은 이 말, 오직 믿음, 이 말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생명 걸고 이것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날리는 사람은 마틴 루터이죠.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적당히 산 게 아니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금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높은 그 많은 성당 계단을 올라갈 때도 발이 아닌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도원에 갇혀서 경건 훈련과 고행을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고행을 열심히 했든지 나중에는 건강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루터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의식만 깊어졌습니다. 당연하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늘 못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금욕을 많이 해야,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부족한 모습만 보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 루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보면서 평생을 씨름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굳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복잡한 교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 다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 전부 다 지키셨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한 번도 지킨 분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찌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신문, 유튜브, 카톡, TV, 광고,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 어떤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 카더라, 스포츠 경기의 결과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카더라,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성적 결과, 온통 거기에 신경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는 며칠 안 됐죠.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 주변이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뭐 노래를 부르고, 신규 마트가 생겨가지고요, 새로 오픈한 마트에 가면 사은품을 뭘 준다 카더라, 뭐가 싸다고 카더라. 집 앞에 가니까 막 언양 지역에 있는 모든 마트에 전단지가 다 붙었어요. 신규 마트가 생기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고. 그걸 다 뜯어놓고 쫙 펼쳐놓고, 어디는 뭐가 싸더라 볼펜 쳐놓고, 어디는 여기는 뭐가 싸더라 볼펜 쳐놓고. 왜 제가 잘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막 이런데 정신 팔린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0계명 가운데 6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6계명이 뭐죠?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제가 살인범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좀 놀라는 척 하셔야 이게 뭐가 좀 6계명을 범했어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동기회가 열렸어요. 어떤 분은 선교를 나가는 바람에 거의 20년 만에 졸업 이후에 처음 만난 동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꼴통이더니 여전히 꼴통짓을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숙소 예약을 미리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카톡방에 막 빨리 또 신청하라고 막 수도 없이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날 당일날 오후에 떡 신청하는, 또 나타나가지고 방 내놓으라고. 제 친한 동기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조율을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꼴통이더니 지금도 꼴통이네. 역시 사람 잘 안 바뀌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화를 내고 욕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살인이라고 하셨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 비춰서 저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근거하면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킬러였습니다. 해석 안 해도 되죠?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킬러였어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 하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우리는 구제불능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부족한 우리는, 죄가 많은 우리는, 허물투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은 공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1문이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4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발라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어릴 적에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에 오직 믿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부르는 노래니까 시덥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결국에는 재판의 해부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탄이 루터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들음입니다.
너같이 나쁜 놈이, 너같이 추하고 더러운 놈이 무슨 종교의 개혁을 하냐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루터가 적혀있는 글을 보더니 맞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는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지 않냐? 너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너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들이미는 종이에 적힌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일 전에 나온 신간 다시 오직을 외치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뭐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오직 다시 오직을 외치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직 믿음, 그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